우리 불자님들 지난번에 시내품 내용 기억나시죠? 예, 그 어떤 가난한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는 아주 대재벌의 외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떠돌기 시작해서 고아로 어린 아이가 살아가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떠돌다 보니까 나는 의당이 이렇게 빌어먹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품팔이나 하면서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의당 그렇게 살으려니만 생각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비럭질도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외아들이니 얼마나 가슴에 애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찾을 생각으로 오만대 떠돌다가 하도 지쳐서 이제 중간에 아무데나 이제 좀 괜찮은 집을 사서 이제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에를 자기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줄 모르고 가서 여기서 좀 품팔이 하면 다른 데보다 삭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일말의 기대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데보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여기는 왕이나 왕의 친족 이런 사람이 사는 데인가 보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삭슬 받을 만한 데는 아니구나. 조금 가난한 데서 일해야 좀 마음도 편하고 믿을만 하지. 이런 데서는 강제로도 시키잖아요. 그 권세로.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있다가 강제로 착취당하거나 막 그냥 막 노동자만 되겠구나 싶어. 아니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노예로만 살겠다 싶어서 막 도망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그 아들만 생각하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어도 그 나이든 아들이 왔는데도 당신 아들인 걸 탁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옆에 사람 보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데 잡아가니까 이거 부잣집서 나를 잡아가니 이거 그 권세로 나를 함부로 죽이겠구나 싶어서 놀래서 그냥 까무러쳤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를 믿지 못할 것이고 내가 또 자기 아버지라면 더 믿지 못할 것이고 놀라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부러 방편을 썼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들처럼 아주 못생기고 더 초라해 보이는 두 사람을 시켜서 자기네도 저 집 가서 일할 건데 거기 가면 삭슬 딴 데보다 2배 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일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제 한번 꼬셔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동료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무슨 일 하냐 내가 도대체 거기 가서 그러니까 똥걸음을 치워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면 나도 자신 있다 생각해서 그리고 딴 데보다는 값을 2배 쳐준다는데 좋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그 집에 와서 이제 한 20년 동안이나 그 똥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마당 쓸고 그리고 이제 방 청소까지 시켜줘. 그래서 이제 출입이 좀 무난해졌어요. 왔다 갔다 해도 뭐 그 일하는 머슴 입장에서도 크게 두렵지 않고 주인을 만나서 뭐 인사만 깍듯이 하면 됐지 뭐 자기를 쫓아내거나 막 곤장을 친다거나 이런 위험이 없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 지난번 시내품에서 이제 그 머문 장소는 똑같이 예전에 초라한 처음에 똥치기 시절처럼 그 머무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도 웬만큼 잘하고 이제 좀 커지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붙어 보이니까 이번에는 보물 창고 전체를 맡아서 이렇게 살림 관장을 하도록 다 시켰어요. 총무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얼마를 내어주고 얼마를 받아야 되나 이런 거 막 관리 장부를 잘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것은
이 재산, 그 많은 보물 창고를 관리하면서도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저 주인과 나는 주인이고 나는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시키는 역할만 해서 그냥 그 노임을 받을 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니까 감히 그 재산에 대해 넘볼 생각도 안 하죠. 물론 이제 자기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 걸 알았으면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넘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도둑 심보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가난은 해도 마음이 심성이 고닫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푼도 자기 멋대로 가지려고는 안 했어요. 아주 고다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정직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아버지 그 주인과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도 이원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히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고 했냐면은 이승 성문 제자들이 그 성문이나 벽지불은 우리는 부처님은 될 수 없어. 그냥 아라한가만 얻어도 생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로 인해서 비롯되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또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헤어져야 되는 그 고통도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막 싫은데도 우연하게 자꾸 미운 사람하고도 마주쳐요. 그리고 저거는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8가지 이제 또 오음으로 생기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로 비롯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래서 이제 인생 사고라고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8가지 고통에서 인생 8고라고 하는데, 그런 고통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는 싶었죠. 부처님도 제일 먼저.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우선 당장 이 중생들이 처한 생로병사의 고통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라한가를 얻도록 부처님께서 이제 유도를 하신 거예요. 아라한가를 성취하면 생사를 면한다. 그것으로서 열반이다. 우선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아라한가를 얻고, 또 이승보다 조금 더 우월한 단계가 벽지불승이잖아요. 그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보신 분이다 해서 연각승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은 뭐 더 뛰어난 신통이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굳이 부처님이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는 창고지기를 열심히 이 이제 가난한 아들이 하면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림도 관장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됐으니까 난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인생 성공이 아니겠나 하고, 또 다른 하인들보다도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 본래 머문 장소에서는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의미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 맥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제 살림을 크게 실수 없이 자기와 동등하게 이제 다 관장에 살고 이제 크게 이제 부족함이 없다 싶을 때 여러 대신과 왕과 친족들 뭐 다 동네 사람 다 불러다 놓고 대중 앞에서 공언을 하죠. 이 사람은 내 밑에서 한참 하인으로 일했지만 그것은 내가 이 아이가 이 마음의 그 자기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 비열한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내 친아들이요, 이러면서 내 모든 소유물은 이 아들 소유다, 이 아들과 나는 동등하다, 그것을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똥걸음이나 치는 주제에 있었을 때 네가 내 친아들이다 하면 놀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란가 보다 하고 막 기절을 했을 텐데, 이제는
다 웬만큼 일을 다 이제 추려 나갈 수 있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존재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는 입장이 됐을 때 그 모든 재산을 주니까, 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엄청난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 지금 기계,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요즘에는 크게 쓰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탁 해도 온갖 정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뭐 아무 데서나 그냥 수시로 검색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참 기계 문명이 되게 발달해서 사는 데는 편리해졌는데,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는 더 높아져야잖아요. 기계를 발명해낸 인간의 가치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계로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편지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글씨 낡은 필체지만 좋지 못한 필체로도 이제 친히 써서 보냈는데, 그런 정서는 이제 점차 다 사라져가고, 뭐 인터넷으로 뚝뚝뚝 컴퓨터로 쳐가지고 그냥 메일로 싹싹 보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냥 문자 몇 자 찍어서 안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편리는 해졌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그 진실한 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는 자꾸 더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거에 반해서 인간의 가치는 자꾸 이렇게 더 쇠락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정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오히려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옛날보다 더 마음의 장벽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 간에도 예전에는 막 허물 없이 뭐 이렇게 뭐도 나눠 먹고,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눠주고 챙겨주고, 거기에 다른 집안에 나쁜 일이 있으면 서로 막 걱정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기계로 다 소통이 되니까 크게 신경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더 장벽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깊어져서 바로 옆집인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이거 막 불안에 떨고 그렇게 참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인간의 가치는 자꾸 더 소외되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불자님도 어떨 것 같아요? 이 궁자의 비유가, 이 빈궁한 아들은 사실 우리의 참다운 마음을, 그 근본을 그 원래 천진하고 아주 순수한 그 우리의 본 바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초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가난한, 그러니까는 현대 아주 물질 문명의 풍요한 사회에서 그 인간성은 점차 더 가난하고 초라해진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가난한 아들이 이렇게 대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처음부터 화엄경에서 그러셨죠. 처음에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닫고 보니까 일체 삼라만상 우주 모두에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다 보유하고 있더라 하고서는 감탄 한마디 탁 내뱉으셨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엄경을 3-7일 동안 삼매에 들어서, 사실은 법화경보다 그 분량이나 그 깊이의 뭐 그 일승사상의 내용의 깊이는 똑같지만,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경계를 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생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닦아가는 순차까지 자세히 설하신 것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려 80권이나 돼요. 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번역을 간략하게 조금 하신 저기에서는 60권도 화엄경이 있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구법 행기만 한 것이 이제 40권으로 따로 추려져 있는데, 그거는 법화경은 총 7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폭넓지만 그 사상은 똑같거든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편품에서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계시 오입. 예,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성불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으로서 바로 설하고 마치도 되는데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화엄의 이치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아함경을 12년 동안이나 설하신 거예요. 녹야원에 가셔서. 근데 이제 제가 2회째 방송 우리 공부를 할 때인가 그 처음에 초반에 너무 떨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함 12 방등 8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함경을 8년 설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요. 제가 참 실수를 했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서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오시 교판이라고 있죠? 잘 보이십니까? 참 글씨가 단정해야 되는데 제가 막 급하게 쓰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글씨가 좀 삐뚤삐뚤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오시 교판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5대 등분으로 이제 5시절로 부처님께서 이제 8만 대장경을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을 8만 대장경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기별로 어떤 부류의 경전들을 설했는가 해서 5등분으로 나눠서 천태 스님이 이렇게 오시 교판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간추려서 알기 쉽게 핵심을 추려냈다. 그래서 교상 판석이라 하는데 그걸 줄여서 교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대로 나눠서 부처님 일대 경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가 읽기 좋으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최초 화엄 371. 예, 화엄경을 맨 처음에 깨달으시고 나서 삼매에 들으셔서 부처님께서 화엄경 설하실 때는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로지 삼매에 들어서 삼매의 힘으로 일체 다른 그 회상에 모였던 다른 보살들이 다 설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부처님들의 무수한 불세계들을 눈으로 직접 다 보이게. 그러니까 그 대중 속에서 너무나 여태까지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수많은 불보살님 경지들이 지금도 여여하게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세계들이 다 부처님 삼매의 힘으로 다 대중 앞에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삼매에 드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 80권 화엄경을 탁 설하신 거예요. 3-7일 만에.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아함 12 방등 8.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아함 12. 예, 그래서 아함경 부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4가지 아함이 있는데요. 그것을 12년 동안이나 설하셨어요. 거기에서 정말 제법이 무상한 이치부터 해서 인과응부에 대한 기초 교리부터 해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셨죠. 그리고 방등경은 그때도 제가 설명 대충 드렸었죠. 일반 대승경전들을 거의 다 총칭해서 말한다고요. 뭐 승망경이라든지 유마경 또 정토경, 지장경 뭐 여러 부류 이제 대승경전들이 방등경이에요. 그것을 8년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반야부 경전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600부 반야부가 있어요. 그것을 21년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1제 단반야 했는데 제라는 것은 해 년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우리가 아는 그냥 21년 단반야 이러면 좀 이상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중국의 천태 수나라 때 스님이었는데 21제로 쓰셨더라고요. 그게 해년자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자, 21제 단반야 시작. 21제
담봤냐? 예, 담은 이제 설법을 말씀 담자거든요. 설법 하셨다는 거죠. 반야의 이치에 대해서. 반야부 경전들을 21년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종담 법화 우팔년 해서 우자만 제가 저거 쓰기 쉬운 한자니까 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법화경을 또 8년을 설하셨다. 아까 방등경 8년하고 이제 중복되니까 저렇게 쓰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종담 법화 우팔년. 예,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이렇게 5대로 나누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태 스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제 천태 스님이 18살 때 출가를 하셨대요. 굉장히 총명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18살 때 출가를 하셔서 천태산에 들어가서 이제 일대 모든 8만 대장경을 막 총 혼자서 공부를 아주 독실하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1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 전체 이제 맥락을 보시고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법화경의 그 말씀이 이제 화엄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그 이치를 못 알아들어서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직전에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하시고, 그리고 열반하시는 그 당일날 이제 열반경을 설하시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일승사상, 삼승이 방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삼승의 그런 것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삼승의 사람들도 결국은 그 단계가 조금 낮아서 그렇지 이제 점차 이렇게 성숙이 돼서 다 일승도리로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삼기일로서 이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화엄경은 이제 너무나 광대하고 또 한 번 보기도 어렵고 사경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도 많이 들고,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전체 경전 가운데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신의 품에서 이 가난한 아들이 성숙되어 가정으로 묘사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여기 가난한 아들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교육 성장 과정으로서 중생을 이렇게 성숙시켜서 성불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기 제가 좀 글씨가 좀 어지럽게 써졌는데요. 좀 궁자 경악 화엄시, 예, 따라서 해보십시오. 궁자 경악 화엄시. 예, 궁자는 아까 그 가난한 부잣집 아들인데 아주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궁색하게 살고 있는 빌어먹는 우리 중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부처님의 무한한 보배 공덕을 우리가 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생사 자유자재하면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참 마음을 못 알아서 그 진정한 우리 생명의 근원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굉장히 부잣집 우리가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우치는 것이 사실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귀중한 게 아니라, 이 법문을 듣는 우리만 귀중한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대긍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아들이 처음에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막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한 것처럼 정말 내가 진정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대긍기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공덕이 없으면요, 성근의 공덕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웬만한 근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거든요. 자기는 기억 못해도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나와요. 그것을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눈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만은 못 속이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꿈속에서라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모든 악을 끊고 정말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하고 자기가 초라한 상황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일불승의 도리를 바로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불태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궁자경악 화엄시 이래 나오고, 두 번째는 제분 정가 아함시 그랬죠. 예, 제분하면 이제 제자는 소재한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은 이제 똥분자거든요. 똥을 쳐서 이제 고정된 그 단가를 받고 고정된 월급을 받아가며 보시를 받아가며 일을 하는 것이 그 이제 아함을 설하신 그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사업이 안 되면 돈이 안 벌려도 내가 막 그 직원 줄 수 없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돈은 없고 하면 내가 다 해야지. 청소부터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손님들 올 때 그 탁자도 다 닦아야 되고 음식점 주인이라면 그 손님 저기 장사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 다 해야지. 그러면서도 돈 없어 이제 크게 안 벌려도 내가 꼭 받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유지를 해 나가는 게 목적이지. 근데 이제 그 종의 입장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원해요. 그렇거든요. 주인과 종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아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한 만큼 뭔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함경을 설한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자재 방등시죠. 그래서 이제 똥걸음 치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제 집안도 드나거리고 마음대로 이제 주인 처소까지 어디로 들어와 똥 치는 사람이 문가에서 거적대기 치고 살고 그냥 이제 주인 안방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잘한다 인정을 받아서 방 청소도 시키고 이제 오만 건 이제 다 시키죠. 그것이 출입자재 방등시예요. 일반 대승경전들을 설한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영지 보물 반야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고 보배 창고들을 다 몽땅 관리하도록 열쇠를 주잖아요. 열쇠 꾸러미. 그것이 정말 반야의 이치를 설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물의 근원을 보는 것이 그 뿌라즈냐 그것이 이제 반야 빤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공을 꿰뚫은 지혜예요. 사물의 이제 근원, 이제 공성을 아는 정말 세상의 이 세속적인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정말 출세간의 지혜인데 그것을 공성을 깨달은 지혜다 해서 뿌라즈냐 따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혜 이래도 되지만 그러면은 세속적인 지혜하고 차별이 안 되니까 반야라고 빤냐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반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가면은 이제 절에 있는 개를 반야야 하고 많이 불러요. 이제 그냥 개한테라도 개에게도 참다운 그 지혜가 그 제법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빨리 드러나라고 축생에게 일부러 반야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절도 많더라고요. 개한테. 그래서 근데 반야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깊은 부처님 지혜예요. 그것이 이제 모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배 창고를 다 관리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부 가업 법화시 그랬죠. 예, 몽땅 가업을 다 물려준 거예요. 집부터 해서 모든 토지 뭐 모든 거기 부리던 사람들이며 일체 그 아버지가 소유한 일체 보물 대장을 완전히 다 이 아들한테 넘겨준 것이 이 법화경에 그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태 스님이 이 신의 품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다 오시 교판을 이렇게 배대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 알기 쉽게 저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설명을 제가 안 드려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했는데요. 이 이제 신의 품 다 쓰시고 나서 요거 한글 법화경 사경책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이제
이 시내품 공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같은 중생도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지도 않게 부처님 그 주인의 모든 가업을 내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에서 정말 우리는 환희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존재의 근원이 우리의 근본 바탕이 그야말로 이제 왜 그 중국의 유교 저기에서 공자님 제자 가운데 맹자님은 본래 성품이 선하다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죠. 근데 순자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업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업장이라는 개념은 모르지만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그 근본 성질 배경이 있거든요. 그 업장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질 빼기들이 나와요. 아주 어린데도. 그거 자기가 커서 의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전생부터 자기가 이렇게 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업장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생기 번뇌다 이런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이 이제 그것이 참회가 안 돼서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생에부터 업이 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현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짓거든요.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필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가보를 받는 것이 아니겠나 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사람 보통 많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남을 탓하지. 그러면은 업은 안 녹아요. 다시 원망하는 그것이 업이 자꾸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별기 번뇌다 해서 이번 현생에 다시 짓는 번뇌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 참회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이제 공부를 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은 참회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는 자꾸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의 그런 번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무리 법문을 새로 들어도 쉽게 긍정을 못하는 거예요. 전생부터 업이 스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100% 긍정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참 복 있게 법화경을 들음으로써 와, 진짜 나도 올 100% 내가 성불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기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무량 보배를 얻은 그 가난한 아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고, 마가섭존자랑 또 가전연존자 또 수보리존자 또 누구였죠? 목건연존자, 이렇게 네 분이 부처님께서 이제 앞에서 화택 비유랑 그런 말씀들을 다 듣고 보니까 이 궁자의 비유는 자기들이 설한 거예요. 자기들이 비유를 한 거예요. 자기가 깨친 바를. 얼마나 영특해요. 근데 이 비유가 썩 괜찮지 않아요? 얼마나 참 멋지게 이렇게 자기들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교육자였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만 법을 설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기가 느낀 바를 토로한 것을 다 들어주고, 그것이 옳으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옳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 잘못됐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이 크나큰 무량 부처님의 보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화경 배운 이 공덕으로 참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금 뭐 크게 좋은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더라도 하루에 3번은 웃어야 된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웃어야 되냐, 그 까닭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큰 백두산만한 산하고 산의 흙하고 부처님 손톱 위에 엄지손가락 손톱 위에 올려진 흙하고 어느 게 많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백두산에 흙이 많지 않겠어요. 부처님 그 당시 인도의 상두산이란 그 산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부처 그 손톱 위에 올려진 흙 그만큼밖에 확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웃을 수가 당연히 웃어야죠, 그죠? 한번 크게 웃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웃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정말 부처님이란 이름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사실은 신들의 스승이거든요. 천신들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부처님이란 사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함부로 막 욕되게 욕도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들 참 가엾은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언젠간 성불을 하실 분들인데 이제 그 죄업을 씻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불법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다 해도 보통은 이제 이 깊은 이치를 설하기가 어려워서요. 인과 법문으로 많이 끝을 내잖아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다들 이제 학력 수준이 높으니까 참선 법문도 많이 하셔서 익히 들어와서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자리 그런 법문도 많이 듣는데 이 법화경에서 참다운 우리 생명 자리를 설해서 이 참으로 영생불멸하는 길을 이 몸뚱이는 죽어도 우리의 참다운 목숨은 절대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본래로 태어남이 없는, 그래서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한 그 진여불성 자리를 이 법화경에서 다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만나서 또 더군다나 사경을 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뭐 크게 뭐 갑자기 큰 횡재를 해서 뭐 로또에 당첨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는 마음에 무한한 환희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공부의 힘이에요. 그렇게 내부에서 솟아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이 사실은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경도 끝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보통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못 가잖아요. 이렇게 낮은 산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100일 1차 100일 기도, 2차 100일 기도 지금 베이스 2 캠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꼭대기까지 언제 올라가나 막 굉장히 질려서 막 하는 사람은 이제 못 올라가겠죠. 시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딴 사람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비록 소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못 올라가? 나도 노력하면 저 산을 오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몇 번 못 하더라도 이제 아주 바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빼먹거나 이렇게 좀 며칠간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못 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정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내 우리는 법화경을 사경을 완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정말로 그 에베레스트 큰 정상에 오른 자만이 느끼는 환희가 있어요. 그것은 안 가본 자는 못하죠. 아주 작은 산이라도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탁 트인 하늘과 바람, 그 향기를 맡은 그 기분은 그것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정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산에 오를 때 막 빨리 올라가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오를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숲의 향기, 푸르른 공기를 마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는 이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꼭대기 올라가서만 기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쓰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체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다들 회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부자님들은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성불하실 분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법학,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부를 지극히 한다든가 하면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종교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몇 번의 종교적인 깊은 체험이 있었는데, 맨 처음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이 화엄경이었어요. 화엄경을 이제 출가 전에 제가 이제 한창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 화엄경은 80권이니까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되게 두꺼워요. 막 1000페이지도 넘어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보려고 샀는데, 당신은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천수경, 금강경만 읽으시는데 이 책을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을 사람은 우리 집안에 너밖에 없는 것 같다 하고 저한테 넘기시더라고요. 너나 읽어라 하고. 엄마는 못 읽겠다 하고. 이제 촛불을 켜고 이제 화엄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대목에선가 그 십회양품 그쪽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보살이, 그러니까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가령 칫솔질을 양치를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할 때도 일체 모든 중생들을 잘 되기를 발언하면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수한 공덕으로 일체 모든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그리고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죽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물 때. 그렇게 고통받는 중생이 없기를. 이렇게 모든 자기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을 일체 중생들이 다 행복하게 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더러운 마당을 친다든가 이럴 때도 일체 중생의 나쁜 번뇌가 다, 내가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번뇌가 다 없어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러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십회양품에서 그것이 얼마나 자세히 말이 나오는지 하도 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덤덤하게 읽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수십 페이지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중생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준 중생이건 못해준 중생이건 이거 구분이 없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걸 이제 무연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없는 중생까지도 다 제도되고, 모든 번뇌에서, 번뇌가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번뇌 때문에 중생이 고통스러운 거지 남이 나를 해쳐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번뇌가 있어서 남이 나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보면 내가 먼저 남에게 해코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전생에 인과응보도 있지만 내 마음에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 같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에 늘 100% 있으면 누구도 침범을 못해요. 근데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또 내가 책을 읽을 때는 정말 글씨를 몰라서 어두운 중생에 한 사람도 없기를, 그러면서 중생을 위해서 발언하는 내용들이 다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걸 보면서 읽으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제가 이제 그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때가 한 여름 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깜깜한, 시골은 깜깜하잖아요. 서울처럼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막 깜깜한 밤에 그 별은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떠 있는 밝게 비치는 그 별빛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한 곳도 다 눈인 것 같은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고 있구나. 그거를 몰랐는데
그 화엄경 보면서 아주 크나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스님이 돼서 이제 졸업하고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못 모르고 지내다가 그래도 그렇게 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도 그 옛날에 그 순수한 감동이 안 밀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내일 모레다 싶을 때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내 참마음을 알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참선을 하면서 이제 금강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었는데, 금강경 읽을 때 또 한 번 아주 큰 감동이 왔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법화경에서 아주 굉장히 그 새벽녘 예불 하다 말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저보다 더 큰 감동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못 느끼셨다면 사경을 꾸준히 하시고 또 사경을 다 하신 부분을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00번 읽었을 때의 그 느낌하고 1000번 읽었을 때의 느낌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정진하시면 이제 우리 불자님들 또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제가 신해품 이야기가 너무 좀 길었네요. 이제 조금이라도 요 약초유품을 해야 되는데, 약초유품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보통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유명하죠. 그 중에서 지금 2가지 비유를 했어요. 비유가 말하는 것을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택 비유에서, 화택에서 그 불타는 집에서 3가지 수레로서 중생을 이끌어내서 이제 나중에 그 참다운 일불승의 그 배국어를 모든 중생에게 다 준다는 그런 의미. 그것과 이제 가난한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자기는 종으로 들어왔지만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그 아버지의 가업을 다 물려받았을 때랑 그때도 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면 아버지 아들인 것이 처음과 끝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번뇌 속에 쌓여 있지만 본래 내 근본 바탕이 청정한 부처님이다. 이것을 명심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확신이 드는 것이, 확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공부의 성숙 단계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100% 확신이 되는 건 그야말로 불태전 보살이죠. 전생부터 많은 선건을 심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해탈하면 2가지 해탈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가출구자 이제 해서 완전한 해탈이 되기 위해서는 해해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혜 해탈, 그 다음에가 선정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해해탈, 선정 해탈을 정해탈, 이 2가지로 하는데, 이 2가지 다 필요 없이 한 번에 성불을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좋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예, 정말로 해해탈과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증득한 그 정해탈, 선정해탈, 이 2가지가 갖춰져야 완전한 성불 해탈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번에 그냥 바로 온 해탈을 구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요, 지와 해는 제가 했잖아요. 딱 한 가지 있는데 알고 보면 정말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도 가장 쉬운 것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그것이 바로 신심이에요. 믿을 신자, 신해탈 하나로 단번에 믿음으로써 바로 부처님 경지로 바로 갑니다. 100% 긍정이 되면. 근데 우리는 전생부터 쌓은 나쁜 업장들이 보이지 않게 잠재의식 속에 다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100% 긍정을 못해요. 자기 죄를 자기는 못 숙여요.
자기는 잊어버렸다 해도 무의식 속에 다 그 죄의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죄의 뿌리까지 보면은 그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진여 불성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100% 긍정하면 바로 바로 믿으면 바로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는 근기는 정말 드물어요. 무량한 공덕을 쌓아야 바로 도노 돈수가 되는 거지. 보통의 중생들은 사실은 도노 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도누가 필요하냐면 그냥 점오 점수로 닦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본래 생명의 근본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믿어야 다른 데로 새길로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그 밑그림이 명확하면요, 새길로도 안 가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불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초육품은 다음에 다시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지난번에 신해품 했던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이만 마쳐야 되겠네요. 다 성불하십시오.